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평의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티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천후라는 것이 뭡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있든지 바람이 없든지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천후 아닙니까? 그 전천후의 의미처럼 다윗의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었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위로 형들에게 7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리고 그래서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도맡아서 목동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그때부터 10수년 동안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질투의 화신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었습니다. 창을 던지면 창을 2번씩이나 피했고 밤중에 자객이 쳐들어오면 창문을 열고 줄을 타고 탈출할 만큼 급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황무지로 그리고 동굴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에 망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편안했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피신하는 그런 신세도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처럼 장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 넘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찬송으로 감사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찬송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76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정말 다윗은 찬송을 많이 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찬송하면서 화내면서 찬송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찬송 부르는 글로리아 대원들, 물론 마스크를 가리고 있지만 다 웃는 얼굴 아닙니까? 찬송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이란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원망도 나왔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다가 기도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가 나오면서 터져 나온 것이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때, 찬송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 부를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십시오. 오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 찬송을 부르시는 가운데 물질에 매인 것도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뭐든 안 풀리는 것 다 찬송 부를 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으로 지금 병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건강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의 모든 매인 것도 다 풀어지고 찬송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르실 때 감격적으로 다윗처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송 부르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잠깐 찬송하십시오. 혼자서 조금 쉴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일터에, 학교에, 직장에,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속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한 가지를 믿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황소를 받으심보다 찬양 받으시기를 더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은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더 귀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 부를 때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황소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예배로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감사합시다. 예배로 감사합시다.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다윗은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늘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너무 경직되고 너무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해서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저도 장로 교단에서 어려서부터 쭉 자랐기 때문에 예배는 엄숙하다, 엄숙한 예배, 그런 사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편 47편 1절을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손바닥을 치고 찬송하는 것은 가장 참 성경적인 찬송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에게 건강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손바닥에는 모든 우리 몸의 인체에 해당되는 것이 다 있다 그래요. 손바닥에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도 좋고 또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또 박수를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도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손바닥만 치겠습니까?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정말 박수치며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또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춤을 추면서. 이것이 바로 산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몸으로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반 동안 우리는 참 예배에 큰 고난이 컸습니다. 일제치하에도 현장 예배는 드렸고 6.25 전쟁 동란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처음 겪는 전염병을 만나면서 사상 초유의 처음 있는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3번을 8주 또 6주 이렇게 몇 번을
교회 오지 못하고 방송으로만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온라인 예배, 그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맥주절이니까 우리가 온라인도 감사해야 됩니다. 온라인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감사한데.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한 2년 반 우리가 거쳐오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조금 말씀을 들어보거든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쭉 들어보면 그렇게 편하대요. 너무 편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죠? 어디 뭐 외출 준비도 안 하고 딱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드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은 예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고 내가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를 보지 말고 잘 드립시다. 예배를 보지 말고 잘 드립시다. 가능하면 드리는 것은 현장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피치 못하게 참 못 오실 형편에 있다면 참 온라인 예배로 잘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드리시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배를 1시간 잘 드리고 나면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다 물러가는 축복의 예배, 잘 감사의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참석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2가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2번째 복은 뭡니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성수주의를 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지금 오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 받아 먹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육의 양식 먹죠. 또 오며 가며 걸어오면서 운동했죠. 또 같이 친구들, 믿음의 선후배들 만나서 교제하죠.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안 드려보세요. 예배 자리에 안 오면 걷지도 않죠. 말씀도 없죠. 그러면 교제도 없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침체하고 육신까지도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현장 예배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다윗은 기도로 감사했어요. 기도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감사합시다. 기도로 감사합시다. 3절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찬송이고 기도예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치리이까? 넘기시겠나이까? 붙이시겠나이까? 항상 기도로 또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한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떼어줬는데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앞두고도 떡을 떼면서 축사하십니다. 그때 축사하신 건 또 감사예요. 십자가 사건 앞두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할 때 5천 명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기도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굴러가지고는 밑에 낭떠러지 7바퀴 반 굴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차 안 구르고 오늘 교회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한 사고 없이 살아온 것이 더 큰 기적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노예원 수련회에 참여해서 제주도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주공항에 내릴 때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좀 타봤지만 비행기를 타면서 멀미한다고 하잖아요. 배 멀미는 해봐도 비행기 멀미는 처음 해봤네요. 놀이동산에서 쑥 떨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무중력 상태로 갑자기 바람 때문에 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급하게 부니까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기 직전에 쫙 내려가다가 갑자기 덜컹덜컹 하더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활주로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 위로 다시 올라서 일정 높이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뺑뺑 선회하면서 기장이 말합니다. 지금 기류가 나빠서 다시 재착륙할 준비하니까 승객들은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절대 일어나지 말고 안전벨트 매고 조심해서 준비하시면 다시 착륙하겠다는데, 그때부터 막 배멀미가 막 시작이 됩니다. 배멀미가 아니죠. 비행기 멀미가 막 울퉁불퉁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떠 있는데도 막 울퉁불퉁하고, 이제 재착륙 15분쯤 있다가 다시 착륙하는데 저절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도 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착륙 잘 되게 해달라고 주야 하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착륙되니 전부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이제 무사히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 그동안에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비행기 멀미 안 하고 착륙이 스무스하게 잘 된 것, 그게 더 감사한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난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하지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잘 다니는 거 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특별한 일, 사고가 날 뻔하다가 안 되면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지만 사고 없이 평이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2022년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살아왔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병에 걸렸다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한 제목도 있겠지만 병이 없이 지내왔더라면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 식사 교제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6월 달부터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참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 한 가지로 다윗은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우리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달라 마리아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이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계속 달라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두 바구니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간구 바구니, 주세요 하는 막달라 마리아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감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간구 바구니는 언제나 충만 가득 찼지만 감사의 바구니는 텅텅 비어서 올라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 더 지금 한 몇 년씩 더 젊어졌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얼굴도 지금 주시옵소서 찡그러져요. 그러면 더 늙어집니다. 여러분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고 없이 지낸 것 감사합니다. 사고 없이 지낸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상반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어떻게 감사하기 원합니까? 첫째로 찬송으로 감사합시다. 둘째, 예배로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감사합시다. 기도를 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